합니다. 어떻게 2022년도 잘 달려오셨습니까? 네, 두 분만 대답하시는 것 같네요. 네. 두 분만 잘 달려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매 달마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1월 달은 시작의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 잘 하셨죠? 1월에 시작하셔서 성공하셨나요? 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패했습니다. 네. 제가 70kg대로 몸무게를 맞추려고 1월 달에 작정을 했지만 작심 3일 여전히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2월이 되면 생각하는 달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곰곰이 생각하겠죠. 이래도 살아도 되는가 뭐 이러면서. 3월 달을 생명의 달이라고 그러고 4월 달을 과학의 달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5월 달이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하고요. 7월 달이 되면은 산과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자연과 환경의 달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8월 달이 되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환상의 달이라고 그래요. 특이하죠. 왜 환상의 달이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절이 있으니까 기쁨의 달이기도 하지만 이 팔자라는 단어, 팔자라고 하니까 또 자기 팔자를 또 신세한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팔자가 아니라 8이라는 숫자가 그 옆으로 뉘우면 이게 이제 무한대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8이라는 숫자가 되게 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미신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8을 되게 사람들이 환상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환상 속에 살다가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래서 9월이 되면 독서의 달, 그다음에 10월이 되면 이제 문화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은 보통 사람들은 나눔의 달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기독교인들은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1월 달은 무슨 달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별명을 붙이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기독교 안에서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의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의 달로 정해서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단락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적으로 유대 단락에 의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막절이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7월이고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경에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2022년도 장막절은 10월 9일서부터 10월 16일까지 한 주간 지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감사의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11월을 감사의 달로 보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감사의 달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나요? 감사하게 될 경우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삶으로 표현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보통 감사를 표현할 때는 땡큐 카드라고 해서 감사 카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누구네 집에 방문을 하거나 뭐 1박 2일 머무르게 되면은 뭐 거기에다가 돈 내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인의 집이니까. 그래서 조그만 카드 하나 준비하고 갔다가 하루 묵고 밥 먹고 뭐 교제하고 떠날 때 몇 자 적죠. 감사합니다. 귀한 잠자리와 또 따뜻한 배품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땡큐 카드를 쓰고 나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땡큐 카드도 쓰지만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참 낯설고 그다음에 서툰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저희 학교에서 채플 드리는데 그 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외국에, 특별히 미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훈련이 된대요. 그래서 감사할 때 뭐라고 그러죠? 땡큐 이러잖아요. 감사할 때 땡큐, 고맙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감사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노 땡큐. 그때도 땡큐예요. 네, 감사해도 땡큐, 감사하지 않아도 노 땡큐. 네, 어쨌든 땡큐예요. 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땡큐,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을까? 살펴봤더니 우리의 삶에는 그 DNA 자체가 조금 처량하고 한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스럽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우리 몸 DNA, 어떤 DNA가 저장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괜히 가슴이 심쿵해지고 가슴이 떨리고 막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절기 달력을 보여드렸지만 세계 대절기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어디에 속해 있는 노래냐면 제1할례라고 해서 시편 113편서부터 6장 118편까지 6편이 하나로 묶여져서 6월절에 불려지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시편 118편 같은 경우에는 장막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조금 우리하고 흥이 다르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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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흥을 내면서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읽은 시편 118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포함되는 이 시편을 무슨 시편이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할랄, 애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편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정서를 그러한 템포에 맞춰서 불렀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나올 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 찬양을 했을 거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찬양, 그리고 오늘 시편 118편 22절서부터 29절, 28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감사,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 명령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고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펼쳐서 보시면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과 27절에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면 무슨 표현이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가 해석해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적용이 될 때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생각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생각이 나셨으면 그분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셨거나 오늘 설교가 뭔지 알고 예습해 오신 분입니다. 머리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요거예요. 이게 모서리가 되는 코너에 큼지막하면서도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이제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모퉁이 돌하고 유사한 걸로 힘을 받으면서 건축을 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돌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옆에 보시면 키스톤이라고 돼 있죠. 이 키스톤은 양 기둥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맨 마지막 중앙에 껴넣는 돌은 가장 단단하면서 그 돌을 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개로 하는 거를 캡스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키스톤도 그렇고 모퉁이 돌도 그렇고 다른 벽돌이나 다른 돌에 비해서 등치도 크고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저 자리에 제대로 안 갖다 놓으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자리에 가져갈 수 없었을 때 건축자가 이건 쓸모없겠다라고 내버린 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을 지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면 절대 돌 쪼개는 소리를 내지 말고 다 다듬어서 갖다 껴 맞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될 만한 거는 모퉁이 돌로, 다른 거는 다른 걸로 해서 짜 맞췄어요. 조립을 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조립할 때는 각 돌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건축자가 생각할 때 이거 필요 없네 내버리면 아무리 중요한 돌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겠어요? 쓸모없는 돌로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모퉁이 돌이 뭘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과연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불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 너희를 위한 새 코너스톤이 되어줬다라고 선포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모퉁이 돌이 된 보배로운 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세요? 아니면 낯서세요? 조금은 낯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말로 바꾸면 익숙해지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호산나 호산나 이럴 때 나오는 말로 들으시면 익숙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것을 찬양으로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과연 누굴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의 멜로디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멜로디는 알고 가사도 아는데 그게 그 사람인지 모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알겠는데 갑자기 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말이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할 때 오다라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는 조금 의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통치자로 행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번역을 하면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자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요. 라고 외치는과 동시에 그 안에는 함의적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석가들이 한 번 더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도 적용이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게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뒷부분의 구조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앞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해석을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로 해석하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무슨 축복을 하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중에서 26절을 보면 어떤 적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로디에 맞춰서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송축하는 자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놀랍게 이루어지냐? 조금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돌았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벽을 돌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성전을 돌 때는 어떻게 해서 성전을 도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성전을 돌기 시작하냐면 종려나무 가지와
그다음에 석류나무 가지와 이 가지로 만든 룰라브를 가지고 돌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들고 성전을 돌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장막절에 이런 룰라브를 들고 돕니다. 꼬마아이들한테 들고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이 만들어서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무슨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상한 게 표현이 뭐가 이상한 표현이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줄로 밧줄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제사 제물을 맬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양을 드리려고 양, 염소 이런 거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다가 내 차례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양 가져가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 반려견, 반려묘 하듯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안고 기다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끌고 가다가 내 순서가 되기 전에 이제 어디에 이제 매놓는 것,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표현을 재해석하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행렬을 져서 진행하게 행진하게 해요. 그게 느헤미야서 12장 27절서부터 43절에 나오는데 두 행렬이 쭉 행진하고 난 후에 성전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은 시가 이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후기 해석가들의 해석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행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을 혹은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표현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118편에 있는 찬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찬양의 멜로디에 가사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가사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을 1절과 2절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이 부를 때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메시아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주님 되셨을 때, 즉 버린 자의 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버린 자의 돌인데 그 버린 자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구원의 피가 될 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만인의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주의 전에 많은 만민들이 행렬을 지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면서도 뭔 뜻인지 모르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리랑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리랑 뭔 뜻인지 알고 부르세요? 모르고 그냥 흥얼거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흥얼거리던 그것이 그 참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설명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뭘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사진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거 그림 처리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사진이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좀 입혔습니다. 네. 이게 키가 몇인 줄 아세요? 이 다비드 상이 키가 몇인 줄 아세요? 5m입니다. 놀라셨죠? 폭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m입니다. 제가 1m 74인데 요거보다 더 넓어요. 199. 자, 이거보다 넓고 제 짧은 키에 2배 반이에요. 그만한 대리석이에요. 이거 그만 얼마나 할까 상상이 안 되시죠? 혹시 이 크기가 상상 안 되시는 분은 이번 주에 사당동에 가셔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태령 고개 넘어갈 때 남태령이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고개 한 요만합니다. 폭이 한 2m 정도가 안 될 건데 하여튼 그 정도 되고요. 높이가 그 정도 되는 남태령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거보다 큰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비드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대리석은 쓸모있는 돌이었을까요? 쓸모없는 돌이었을까요? 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고 막 할 때 성전 앞에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쓸모가 없다고 내팽개쳐진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미켈란젤로가 보고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왜 그 커다란 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리석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손에 그 커다란 대리석 5m, 2m짜리의 다비드상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7m에서 3m, 4m짜리 대리석이었을 거예요. 입체적으로. 심지어는 이거를 만들다가 저 뒤쪽 발꿈치 쪽을 자세히 보시면 완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각이 안 나와가지고 저 뒤꿈치만 완성이 안 된 다비드상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돼요? 성전 앞에 버려진 엄청나게 큰 돌이었는데 그 돌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한 조각가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인류가 보고 또 보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다비드상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2022년을 살아오셨는데 2022년 살아온 것이 뭘로 설명이 되십니까? 뭘로 해석이 되세요? 작년 2021년 12월 31일 여러분 다 뽑으셨죠? 뽑으셨어요? 안 뽑으셨어요? 다 뽑으셨죠? 말씀이 뭐예요? 뽑으면서 뽑았는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는 제 남편 갖다 주고요. 하나 더 뽑아도 되죠? 뽑았어. 괜찮아. 그래도 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뽑아. 뽑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들도 갖다 줘야 돼서. 저희는 6개를 뽑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이 이번 한 해의 말씀이었어요. 되게 풍족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 삶이 해석이 돼요. 그 말씀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석해요. 내가 노력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덤으로 뭔가 오면 그렇구나.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미켈란젤로의 손에 쥐어진 대리석보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잡혔을 때 모퉁이돌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을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을 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달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벌써 6일이에요. 밥 몇 번 먹으면 열흘이 지날 거예요. 숨 몇 번 더 쉬고 나면 보름이 지날 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삶이 사라질 때 뭐가 생기냐? 24절과 28절에 보면 찬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찬양이. 그래서 이 찬양이 뭐냐?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래요. 이거 말씀 읽는데 귓가에 멜로디가 들려오세요? 아리랑이 떠나가고 이제 뭐가 들려오세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즐거워. 이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본문 때문에 이거를 아까 말한 모퉁이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때문에 이 24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였냐면, 이 날이 어느 날이라고 봤냐면 주일날이라고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날로.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해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다, 여호와께서 정하신이라는 이 정하다라는 이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날을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make, 만들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들었다, 정하셨다, 제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원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정하다, 만들다라는 말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하다, 일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동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 다시 말해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주일날 하나님 일하신다고?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은 하나님도 거룩하게 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안식일이 아니야? 주일이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번역가들이 그 뒷구절을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날에라고 나오죠. 이날은이 아니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석가들의 표현에 보면 이날에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그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일날 동안이라는 뜻이죠. 주일날 동안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여호와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칼빈은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찬양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냥 주일날 정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뭐가 찬양이냐면, 우리의 365일 전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본문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 벌써 6일이 지나가는 11월,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이제 남은 25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나한테 뭐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게 뭐 하나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공책에다가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이렇게 공책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11월 30일이 됐을 때 마지막 날 그 적은 것들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내가 잘해서 된 일, 하나님이 하셔서 된 일, 남편이 변했어요. 내가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내가 변했어요. 내가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자녀가 정상이 됐어요. 네, 내가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셔서일까요? 분류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11월 한 달 동안 지난 10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본문만 읽으면 사실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어요. 뜻도 모르고 외쳤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뜻을 알고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무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욕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의 악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의 온전치 못함으로
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여기서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찾으러 갔을 때 만날 때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길을 평탄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탄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평탄함으로 그 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짧게는 10년 산 친구들도 저기 앉아 있고요. 90년을 사신 분도 저 위층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각자의 인생 무엇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말씀으로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찬양입니다. 왜 이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384장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리기로 합니다. 1절 2절 같이 부르시고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고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해석되고 말씀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